우리 지난주에도 이 말씀을 인용해서 새벽에 같이 또 살펴보기도 했는데, 오늘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믿음과 체험입니다. 그냥 제목만 들어도 중요한 말씀이구나, 내게 꼭 필요한 말씀이구나, 내가 깊이 묵상해야 될 말씀이구나 하는 부분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과 체험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칫 믿음과 체험이라는 부분에 대한 성경적인 개념을 잘 갖지 못하면 마치 체험이 믿음인 것처럼, 체험이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는 것처럼, 체험이 전부이고 체험이 없으면 죽은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신앙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체험은 믿음을 앞서지 않습니다. 체험에 의해서 믿음이 세워지지 않습니다. 우리 종종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믿을 테니. 근데 아십니까? 기적을 보여주고 증거를 보여줘도 실제로는 믿지 않는 사람이 허다합니다. 또 다른 불신앙의 행동을 하죠. 믿음 없는 행동을 하죠. 발람과 발락의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모압 왕 발락이 이방 선지자인 아주 효험 있고 능력 있는 발람 선지자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할 것을 부탁하지 않습니까? 발람이라는 사람은 영적인 세계를 아는 사람이에요. 뛰어난 사람이었다고요. 그쪽 세계에서는. 근데 그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가지 마라.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마라. 그건 내 뜻이 아니다. 너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발람은 하나님의 그 수없이 많은 경고를 듣고서도 가지요. 근데 발람이 타고 가던 나귀가 어떻게 합니까? 이 얘기 모르십니까? 새벽이라 그러십니까? 아시잖아요. 그죠? 그 앞에 천사가 칼을 들고 서 있습니다. 그죠? 근데 발람은 보지 못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이미 탐심으로 가득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여서 갑니다. 근데 나귀는 보죠. 가면 죽겠구나. 나귀를 때려서 뭐 하는 거야 도대체 하고 승질을 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은 참 놀라우신 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귀의 입을 엽니다. 내가 언제 이렇게 주인에게 이렇게 행한 적이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사람이 자기 생각에 갇혀 있으면 나귀가 말을 해도 이상하게 느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안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나귀가 말하면? 아니, 강아지가 말을 하면 그 말을 한다는 자체가 이미 놀라운 것 아닙니까? 그죠? 근데 발람은 그게 전혀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아요. 이게 자기 생각에 갇혀 있고 자기 주장에 갇혀 있고 자기 틀에 갇혀 있는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기적을 베풀어 주고 어떤 증거를 보여주고 보여주시기만 하세요. 기적을 내게 보여주세요. 응답만 하세요. 그럼 내가 믿을게요. 하는데 안 믿는다니까요. 왜? 자기 틀에 자기 생각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과 체험이라는 부분이 그런 연관성이 있다고요. 체험을 앞세우면 전혀 믿음의 성장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믿음,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앞세우면 그는 어떤 체험도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에 성장하는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받고 성숙한 사람으로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체험이 쓸모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체험이 우선이 되어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것을 이 생각을 깔고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최모스 목사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체험이 아니라 체험을 주신 분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라는 게 아다르고 어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뛰어나다는 걸 분명히 알 수 있는 이 한 문장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체험이 아니라 체험을 주신 분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출발이 어디예요? 나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믿음은 선물입니까?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입니까? 선물이요. 선물이요. 그 말은, 그 말씀 속에 깔려 있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에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 여러분 믿음으로 살지요. 우리 신앙생활 하지요. 맞습니까?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는 거잖아요. 매일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내 이해로부터,
내 상식과 내 틀과 내 생각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아니라고요. 어디서부터 출발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출발한다라는 말의 의미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우리의 모든 믿음의 삶은 시작되고 진행되고 그 결론을 향해서, 그 목적을 향해서 진행된다라는 의미라고요. 그게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체험이 아니라 체험을 주신 분께 있어야 합니다라는 말에 담겨있는 의미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는데 내 생각에 이렇게 갇혀서 그것에 골몰해서 거기에 집착하느라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삶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그 모든 삶에서 기쁨과 감사가 느껴지지 않는다면 지금 근본적인 그 부분에 있어서 문제는 무엇이에요? 나를 그렇게 만드는 환경적인 어떤 말이라든가 상황이라든가 사람이라든가 이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뭘 잃어버린 거예요? 내 믿음의 뿌리가, 내 믿음의 삶의 뿌리가, 내 신앙의 뿌리가 어디 있다는 걸 놓친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걸 놓친 거라고요. 그러면 갈 때까지 가요. 여러분, 그런 자신을 허용하면 말할 수 없는 이전의 모습으로, 이전의 나의 믿지 않던 믿음 없던 시대의 모습으로 복귀한다고요. 그걸 놓치면, 그러니까 골로새서는 말하지 않습니까? 어디에 뿌리를 박아?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박아 세움을 입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교회 이름이 뭡니까? 세움누리교회 아닙니까? 그 세움에 세우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박아 그 말씀 안에서 세움을 입고 그 세움을 입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평강과 은혜와 감사, 신앙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자유함과 기쁨을 누려 가라는 말씀의 의미의 세움누리교회라는 이름이 정해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먼저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박아야 된다고요. 그 뿌리를 박는다라는 것은 내 생각, 내 판단, 내 선택, 내 삶의 목적과 방식,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부터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고요. 내가 아니라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와야 한다고요. 이게 뭐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는다는 것의 의미라고요. 믿음이 뭔지,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끊임없이 주어진 어떤 눈에 보이는 환경이라든가 사람이라든가 다른 어떤 것들에게 휘둘려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 박아야 한다라는 그 말씀의 진리를,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믿는다고는 말하는데 정작 믿음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오늘 불렀던 찬양의 가사를 보세요.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그래요. 뭐 하면요? 예수님을 따라가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의 앞길이 보인다고요. 예? 아니, 그렇다니까요. 정말 그렇다니까요. 근데 내 생각과 내 어떤 주장과 내가 가진 틀에 집착하면 우리 앞길이 꽉 막혀져요. 그럴 수밖에 없죠.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말씀합니다. 우리가 해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는 이유는 우리는 우리 스스로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것 아닙니까? 이 새벽에도 고난의 길을 걷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이른 새벽에 다른 사람 다 푹 자고 있고 적어도 몇 시간은 충분히 잘 수 있는 시간에 우리는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선택을 일부러 한 거지 않습니까? 왜요? 내 안에 예수가 있으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자체가 은혜인 거예요. 그냥 여기서 내가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내가 문 열고 저 문 열고 나갔더니 즉시 응답을 주셨더라. 그것도 기쁨이겠지만 그보다도 더 큰 은혜요 기쁨인 것은 무엇인가?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배자로 서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다는 그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그 자체가 내게 감사요 기쁨인 줄 믿습니다. 거기서부터 힘이 나는 거죠. 내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모든 것이 두려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사도 바울의 고백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라고요. 우리가 그런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이고, 그런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감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권세와 능력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은 다 이어졌다니까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도 같은 말씀 아닙니까? 오늘 본문 말씀도 같은 말씀이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말씀처럼 당연한 말씀이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뭐라고 설명해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제 내가 이 땅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누가 살아요? 예수가 사는 거예요. 왜 예수가 사는 것이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를 받고 있으니까, 내가 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결된 가지니까 이것은 하나인 거잖아요. 하나. 교회를 들어 설명해 볼까요? 우리는 교회의 몸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몸이죠. 지체죠.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라고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머리와 몸이 떨어지면 사람입니까? 사람이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붙어 있을 때 사람이잖아요. 제 머리가 새벽부터 머리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는 인간이 아닌 거예요. 이미 붙어 있으니까 사람이잖아요. 예수와 몸인 우리가 붙어 있다는 말이 되는 거고, 그건 하나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어요. 육신으로 여전히 살아가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 박은 자는 예수와 함께, 예수와 하나 되어져서 살아가는 거라고요. 그것을 믿는 믿음의 확신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는 거고, 그 믿음의 확신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누가 인도하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에 뿌리 박혀 말씀과 기도 가운데 돌아오라고 하는 말씀만큼 여러분에게 복된 말씀이 없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그 말씀을 했더니 교회를 떠난다고요. 그처럼 어리석은 게 없는 거예요. 그것만큼 여러분에게 복된 말이 없는 거예요. 다른 어떤 말도 필요가 없는 거죠.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돌아오라. 다시 말하면 너의 그 본질이 무엇인지, 너의 뿌리가 어디 있는지를 명확히 알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간다는 믿음의 삶이 무엇인가를 바로 깨닫고 그 은혜와 복을 누리라는 말씀이 말씀과 기도 가운데로 돌아오라는 권면인 거예요. 그것만큼 행복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만큼 축복된 말이 어디 있냐고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장 2절의 말씀, 갈라디아서 말씀도 아직 뒤에 아니었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이것만큼 정확한 표현이 없는 거죠. 또 로마서 말씀, 로마서 5장 1절과 2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또 로마서 5장 10절 말씀이에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믿음이라는 단어가 없으면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 믿음이라는 단어는 또 뭐가 없으면 설명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이 신앙의 횟수가 더하면 더할수록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무슨 얘기밖에 안 나요? 아유, 내가 예수님 아니면 도대체가 살 수도 없고 호흡조차도 할 수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이구나. 이걸 깨닫는다고요. 예수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니면 도대체가 나는 무능하고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이구나. 그러나 내가 예수님만 계시면, 예수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다 내게 은혜요 축복이구나. 이렇게 고백하게 된다고요.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그러니까 다시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너희가 그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는 에베소서의 그 말씀처럼 믿음이라는 선물을 우리가 받은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고요. 믿게 된 것이 내 이해나 내 동의나 내 노력에 의해서 믿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았어요?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람이었죠. 그때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았냐고요. 그가 하나님을 찾아갔어요? 제발 나 좀 믿게 해주세요. 그리고 복을 좀 주세요. 이렇게 했어요? 아니요. 꿈 가운데 하나님을 찾아오신 분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고요. 그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래서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뿌리 내려서 그 안에 든든히 서 있다면 여러분을 통해 믿음의 자녀들이 든든히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니,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그러니까 믿음 안에 있을 때 믿음의 놀라운 체험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라고요. 바른 믿음 안에 있을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안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러므로 이게 계속 같은 말씀을 제가 전하게 돼요. 믿음 안에 산다는 것은 뭘 깨트리는 거예요? 네? 나를 깨트리는 거예요. 이건 뭐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 안에 산다는 것, 말씀을 붙잡고 말씀이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것.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만 봐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안에서, 그 안에서 그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표현이 얼마나 많이 반복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나 자신을, 나의 틀을 끊임없이 깨트리고 또 깨트리는 작업이에요. 그게 믿음 안에 더 세워지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요. 그렇게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뭔가 내게 말씀이 이렇게 부딪혀와 찔려온다, 나의 마음에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나를 친다라는 생각이 들어지는 것이, 그게 저주가 아니고 하나님의 만지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반드시 얘기가 돼야 돼요. 예수님께서 내가 보혜사 성령을 보내리라, 그리고 그 보혜사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요한복음에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올 것인데,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전한 그 말을 깨닫게 하시오, 알게 하실 것이요, 그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는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왜 성령님이 내주하세요? 그냥 하고 터줏대감처럼 앉아 있으려고요? 그게 아니라고요. 날마다 우리 안에서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그 나에 부딪히는,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것을 장애하는 내 안에 갖고 있는 죄의 옛 습관의 그 모난 것들을 끊임없이 부시고 갈고, 그것을 없앰을 통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성령님이라고요. 그러므로 그 성령께서 여러분을 만지고 계신데, 여러분이 만약에 그 성령의 다스리심과 터치를 인정하지 않고 다른 선택을 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되겠냐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당연한 말인데 오늘 챔버스 목사님이 우리를 향해 이렇게 선언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만을 향한 우리의 완전한 헌신을 원하십니다. 다시요.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만을 향한 우리의 완전한 헌신을 요구하신다고요. 당연하죠. 그게 믿음의 사람이거든요. 우리는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주님만을 의지하는, 주님께만 헌신하는 주님의 종으로, 주님의 도구로 우리를 내려놓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죽기까지. 죽기까지요. 아닙니까? 뭐 여러분이 동의를 하든 안 하든 성경은 정확하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듯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무엇을? 죽기까지의 완전한 헌신을. 여기서의 헌신을 착각하지 마시라고요. 교회에 와서 얼마나 열심히 봉사하고 밤낮 없이 교회에 출근했는가? 그러면 저만큼 헌신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그게 아니라고요. 당신의 삶 속에서 당신이 가진 생각과 틀과 주장과 선택과 당신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그 헌신을 말하는 거예요.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죠? 근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포기하고 다 주님 앞에 그것을 내려놓으면 아무것도 없는 내 손에, 내 삶에 모든 것을 채우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고 이게 체험인 거예요.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벌써 시간이 다 됐네요. 그냥 챔버스 목사님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믿음 없이, 여러분 그러니까 표현이 너무 기가 막히다고 했어요. 좀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믿음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할 수 없으며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실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주님만을 향한 절대적인 강한 확신 가운데 세워져야 합니다. 그렇죠? 이것만큼 당연한 말씀이, 이것만큼 정확한 말씀이 없어요.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불신앙을 향한 성령의 엄격한 독촉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를 때리신다고요. 필요에 따라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불신앙을 허용하지 않는다고요. 그리고 말해요. 모든 두려움은 악한 것이며 스스로 자신의 믿음을 세우려고 하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맞죠? 정확합니다. 우리의 두려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모든 두려움은 사라지고 우리 안에 예수의 평강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이 불편하고 근심과 걱정이 있고 두려움으로 가득 찬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 박았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나 스스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 스스로 뭔가 믿음, 신앙을 뭔가 잘해보겠다고, 하나님의 일을 해보겠다고, 내가 뭔가를 해보겠다고 나에게 나의 틀에 갇혀버리면 그때부터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 온통 나를 휘둘러서 제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기도자로 서 있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안 되십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에 뿌리 박혀 있는 그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임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기도의 문이 열리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과 체험이라는 그 단어 자체, 제목 자체가 너무나 중요하다 그랬어요. 믿음 안에서 우리의 모든 삶은 해석이 되어지고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믿음을 떠나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이고, 우리가 믿는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말씀 안에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질 수 있는 믿음의 축복을 얻는 시간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오늘도 나는 어디에 뿌리 박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수가 전부입니다. 오늘 그 예수가 전부입니다 하는 기도로 오늘 하루의 삶을 시작하는 축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예수 안에 뿌리 박은 예수로 인하여 삶이 시작되어졌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삶의 모든 것들이 그 안에서 행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 안에 뿌리를 박아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 안에서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하신 후에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 박아 세움을 입어 믿음 안에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 공동체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겁니다. 제가 날마다 새벽마다 기도하는 기도 제목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일꾼들을 보내시고 그들이 손을 모아 하나님을 향해 손을 뻗고 합심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 부름을 받아 여기 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 일을 행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가 우리의 지체들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한 방향으로 한 마음이 되어져서 예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기도자들 되게 해달라고 중보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세 번째, 연약한 지체들이 있다 그랬죠. 자꾸만 이전으로 돌아가려는 그 영적인 치열한 싸움 가운데 정말 힘겹게 그 과정을 겪는 이들이 우리 주변에 우리 교회도 많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위해 생각나는 대로 중보하여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고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